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죠. 2023년 여러분 걸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임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금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희미해가고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공간의 초월에 그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하여 또 오늘 기도한 우리 임명숙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종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에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후대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후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의 은약을 줄 수 있는 귀한 후대로 세워짐을 아버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세계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박주연 목사가 가는 곳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 재앙이 떠나가고 재앙이 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정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배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증거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으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 상처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병든 몸이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껏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 2023년도에 그런 또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 번도 하지 못한 처음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은 가게 될 것인데 2022년도입니다. 12달이 있으니까 예측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차가 고장나면 정비고장으로 가고 또 시계가 고장나면은 시계 빵으로 가야 될지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시계빵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위기가 왔으면 앞으로 가지고 갈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박힌 못을 아시죠? 못에 박히면은 거기에 달력도 걸고 모자도 걸고 옷도 걸고 가방도 걸고 그럽니다. 잘 박힌 못은 참 편하지요. 그런데 잘 박히지 못한 못을 박아 놓으면은 가다가 옷도 찢고 상처도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잘 박힌 못은 우리가 많은 것을 걸게 되고 그래서 이사 22장 22절에 보면 24절에서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잘 박힌 못에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듣는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박듯이 박혀져야 됩니다. 2022년입니까? 23년입니까? 23년이죠. 23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그 세 가지로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올해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못이 박히듯이 딱 박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으로 심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못이 딱 박힌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말도 그런데 절대로 잊히지 않는 그런 그 말씀의 못이 여러분의 가슴에 언약으로 딱 심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잊어지는 만큼 영향을 줍니다. 사람의 말인데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못이 딱 박히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렇게 분명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 안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어릴 때는 목욕탕에 몇 번 갔냐면 각 여름에 그 명절에 갔습니다. 명절 구정 때와 또 추석 때 1년에 2번 우리가 저는 목욕탕 간 기억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여름에 내과에서 목욕을 하든가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뜨겁다면은 등짜기를 두들가면서 그렇게 맞고 그렇게 목욕한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목욕탕 가도 아주 시설이 좋죠. 빛도 적외선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소독하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야 이태리 타올이 있었습니까? 그 수건이 있었습니까? 뭘까지 하면 돌멩이까 이렇게 한다면 아프다 이러면은 어머니가 등짝을 때리고 참아락하고 그래 맞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참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목욕탕하고는 또 너무 기가 찬단 말이죠. 앉는 것도 불편하고 잘못하면 앉는 의자에 못이 나와서 엉덩이도 또 박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찔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새 목욕탕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안 바뀐 그런 게 있습니다.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것도 빨간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상법 153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153조 기중품은 기중품 주인에게 맡겨야 분실해도 그렇게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지 주인한테 맡기지 않는 그 물건을 잊어버렸다면 책임을 안 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중한 것,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생명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 건강을 누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인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정말 맡겨보십시오. 나의 형편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또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패를 성공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역사하시면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80억인가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65억 그랬는데 65억은 넘을 것 같고 80억이라고 생각합시다. 80억 인구의 형편을 하나님 다 알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맡기시고 죽음까지도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에서 똑같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잘 박힌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면은 그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출발시키는 장면인데 세 가지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임재를 하죠. 깨달으셔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직분 맞고 찬양대하고 기도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임재,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고 핍박받고 죽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말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갈대 우르라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역이죠. 갈대아, 이 말이 귀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상숭배, 귀신, 세상풍속 이런 것을 떠나라 하는 그런 하나의 명령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갈대 우르를 떠나기 위해서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주저주저 했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은 직분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그 어려울 때 꼭 12시에 드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12시 첫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가지고 2023년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그 한 해를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로 시작하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는 주님께서 직접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불렀는데 어째서 그들이 따라갔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 사다가 어째서 전생을 아낌없이 드리고 전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고 전 시간을 주님께 드렸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했습니다. 왜 그러냐? 영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심을 이 바울이 접촉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염려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왜냐? 원수가 예수 믿으면은 바울이 잡아서 죽이는데 첫 대장, 그런 돌격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원수같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오면 막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왜냐? 영광의 하나님의 그 임재했기 때문에,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2020년을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체험 안 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 될 그런 그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여러분 꼭 가슴판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체험 안 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가슴판에 언약으로 대못으로 꽉 이렇게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그런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타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은. 내가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고 있을 때, 신학교에 가려고 할 때, 그 사업에 좀 어려움이 왔거든요. 사업할 때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답을 주시냐. 너를 고칠 기회다. 갱신의 기회다. 하나님이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생한다. 너를 고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고생한다.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나를 고쳐야 되는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갱신하기로 막 작정하고 그때 특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 어떻게 오냐면 내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그걸 뭡니까?
그 신학 입신한다 그러죠. 입신에 그런 단계가 와요. 막 하나에 막 내 빠져나가는 그런 걸 체험했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 이러보면은 입신하지 못하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정하기를, 오늘 입신하지 못하시니까 내일 입신하겠다. 그래서 내일을 기다리고 제가 이렇게 발을 씻고 몸을 닦고 이렇게 잠자리에 아주 편안하게 이제 딱 그렇게 눕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막 그렇게 입신에 또 경지가 오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답을 주셔. 그래서 제가 어느까지 기억이 하냐면은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 양말 벗고 또 주님 앞에 만나면은 또 그게 공경스럽지 못하니까 제가 양말을 꼭 신고 그렇게 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르다는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시니라. 홍리를 가르시는 주님은 지금도 그 능력 그대로 지금 지니고 계십니다. 홍리를 가를 일이 있으면 갈라버린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능력 그대로 이 우주 만물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잠시 우상 숭배한 나라들이 강대한 아주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망했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아멘이 있게 되면은 그 말씀 틀림없이 참 신자, 믿음 좋은 신자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싶은 사람은 좀 멀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참 신자, 믿음 좋은 신자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싶은 사람은 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이걸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이 언제 느껴집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될 때 참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알아서도 하나님 잘 안 믿어졌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꿈으로 가르쳐 주시다가 그래도 너무 안 믿으니까 직접 매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여러 번 당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당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꿈에 큰 도끼를 가진 천사가 나를 막 머리통을 가기려고 그렇게 나타난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저를 체험시켰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안 믿고 고집부으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참 어려움이 많고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제가 지금 간정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같이 믿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늘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와 멀어지지 않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교회의 이 신앙생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는 학업도 시작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친구한다고 교회를 멀리한다. 그거는 성공을 못합니다. 성공해도 그게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그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 알고 보니 그 노숙자가 누구였냐? 큰 재벌회사, 삼성회사 그런 임원이었습니다. 그런 임원이 지금 노숙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십니까? 참 성공이 하루가 끝났겠다. 자기가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회사 달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어느 임원회 했는데 자기 그 아내가 병들어서 금방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망이 되고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이제 인생 방탕하니까 이제 그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나락됐냐 지금 그 노숙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한숨 하나지 성공이 하나 꿈 같다 하는 그런 말로 되새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생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꿈 같다 그만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해놓고 해도 한순간에 불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온세는 뭐 보험 들어가지고 지금 뭐 책임지겠지만은 그래 한순간이다 그 말. 인생은 꿈은 한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조그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 딱 건드려가지고 자꾸 체험시켜 주는 거 있죠. 못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강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사고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 그런 사건을 올 때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그토록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딱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때 만나면은 여러분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 임재가 체험되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든든해지는 백그라운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이 하나입니다. 이걸 딱 체험해 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든든해지고 승리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큰 환난을 피할 수가 있고 큰 성공의 반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잖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시족 사회단 말이죠. 그때는 가족끼리 이렇게 집장촌을 모여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쫓겨난다면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떠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죽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라고 합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떠나라고 합니다. 반대의 논리죠. 큰 민족을 이루면 친척이 같이 모여야 된다. 큰 민족을 이루면 집안끼리 모여야 되고 딱 이렇게 단결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말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 같이 뭉치면 산다 말이죠. 뭉치면은 힘이 생기는데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랬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이 말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집을 나가서 큰 민족을 이루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뭐라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재능도 갖춰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것을 많이 보았고 재능 없어도 잘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광고가 미리 나갔습니다만은 저는 내일 모레 이제 인도 갑니다. 인도 갈 때 저는 하나님의 축복 그거보다도 내가 가야 우리 교회에 재앙이 떠나간다 하는 그런 또 사명의식을 갖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전달할 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갈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인도를 가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으면은 웃을 일도 많고 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링을 배웠는데요. 볼링 칠 때 딱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서 저쪽에 딱 이렇게 맞는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치면은 딱 가서 공이 그거 맞으면 10개 딱 허물어지는데 잘 던졌습니다. 던져서 그 공식대로 가서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꼭 한 핀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딱 마주쳤는데 틀림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죠. 인생은 이 볼링 치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돼야 되는데 되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 못 진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각오대로 안 된답니다. 오늘 내일 저 사람과 약속이 돼 있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하고 못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생각한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갈대아를 떠나라고 합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축복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뭐 어렵게 하나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 주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손해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다. 에베소 1장 3절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못 깨달은 우리 민족은 신자들을 믿는 자체가 고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그만큼 고생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삭감을 한 2가마 치고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고생입니다. 이 율법이 이 정도는 무섭습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생활해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즐겁고 그야말로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는데 그렇지 복음을 못 깨닫고 율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에게 한숨과 진짜 10원짜리가 막 나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욕을 한다면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에 가면은 그 중병자실 가보세요. 막 얼마나 시름소리가 나고 막 정신병자 가면 욕하고 막 가만히 있는데 나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함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체험되져 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돼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 인도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뭐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은 기도를 하지 마라 할 그런 정도로 육신적인 필요한 것은 구하지 마라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치느냐? 주의 천사를 움직여서 도와달라는 그런 우리가 기도는 잘 안 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천사가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체험을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안 믿을까 싶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합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만 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여행을 하고 제가 혼자 집에서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에 설교를 하고 와서 잠시 잠을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알람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라 막 그러는 거야. 제가 깜짝 일어나니까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돌아왔다. 우리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잤는데 누굴까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천사가 나를 깨웠구나. 그렇게 저는 저 개인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안 믿어지겠지만 저는 이런 천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천사에 대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내가 가야 될 곳에 내가 만나야 될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길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합니다. 왜냐? 주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주의 천사는 성경에 주의 천사가 나오잖아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울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도에 갈 때, 제가 그 주제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런, 오늘 그 목표를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못 깨달은 우리 믿는 신자들은 믿는 자체가 고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고생이 아니죠. 우리가 믿을 것은 고생이 아닙니다.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을 자리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이 세상에 살면서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슨 감기 고쳐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물론 감기도 나야 되겠고 고쳐도 주십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뭐 취직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예배 마치고 친교하고 밥 잘 먹자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예배 마치고 뭐 어디 누구를 만나서 함께 뭐 커피 한잔 하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게 아니다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크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밥 잘 먹고 좋은 집에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랬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합니다. 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이 음부에 떨어지느냐, 심각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할 수 없이 심판에 이른다,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날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 것은 너희를 하여금 뭐가 있게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생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창조 축복이 우리 강릉세계일교회에 임해서 정말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교회는 조금 해도 우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영원한 목적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명령을 받을 때, 즉 믿을 때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세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영생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이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기도해도 너무너무 안 믿습니다. 남말할 것도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저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뭐 유황수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만큼은 기도를 하시지 못했습니다. 하시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 기도는 정말로 끝도 없는 기도입니다. 밤에 자고 일하면 없어요.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랬습니다. 아주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목회자인데 매주 밟듯이 세계를 밟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움직이는 그런 큰 종이 되게 해줄 것을 믿는다고.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해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문제는 눈만 뜨면은 의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자식을 위해서 걱정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해요. 기도를 해놓고도 우리 어머님은 염려와 걱정, 근심을 안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한다는 안 믿는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믿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 큰 종이 됐을 건데 뭐 우리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해놓고도 눈만 뜨면 안 믿어요. 한국 사람은 뭐요? 특히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그가 구하라 그러면 응답이 오죠. 뭐 해야 됩니까? 찾으라. 그럼 찾다가 안 찾으면 또 뭡니까? 두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능력은 보는 눈이 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들어요. 믿어야 돼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지.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길은 소통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되는 분이 있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는 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분은 성령께서 역사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들으려고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야 돼요. 성령 충만을 달라.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께서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개떡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찰떡같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떡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찰떡같이 목사의 말을 알게 된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안 믿어서 그렇죠. 그 염려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그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게 살았으니까, 그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늘 그게 탈입니다. 그런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젊은 세대가 자라나고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장악하는 그런 우리 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아도요, 세계 6위입니다. 군사대국의 6위고요. 경제대국도 6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6위 한다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우리 한반에서 제가 공부하는데 10등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었는데요. 공부 70명에서 10등 하는 것도 힘든데 전 세계에서 6등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장악한다는 것이, 장악이라는 것은 뭐 억누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위치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보세요. 우리나라 아주 대한민국 그러면은 사진을 새로 찍자고 서로 찍으려고 그렇게 막 애인끼리 또 싸우는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좀 한국 포항말로 위세가 등등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뭐 포항말도 아니고 다 통하는 말이니까 위세가 등등하다. 한국 사람이 그 정도는 이제는 등등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뭐가 안 됐냐? 의심을 한다면서 자꾸 기도해놓고도 안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그래야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능력을 보는 눈이 뜨여진다 그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 믿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야죠. 그 이전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안 믿으면 믿기까지의 신앙은 전부 논리적인 것, 교리적인 것,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 그걸 못 넘어요. 그래야 그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내 스케줄, 세계를 한목에 딱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70억, 80억 인구의 스케줄을 한 손에 딱 쥐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꼭 믿음을 계속 이렇게 소유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이 쇼핑이잖아. 제 백화점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가 가져야 내 것이 되지 보고 좋다 이래가는 내게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밤기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다 해놓고도 눈만 뜨면 안 믿는 잊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죠. 응답을 주는 것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괜찮죠. 하나님 아니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도무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시면은 천지를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단추만 하나 누르도록 누에게 딱 지시하면은 김정의한테 마음에 단추를 눌러라고 마음만 지시해본
김정은이가 단추 누르면 핵폭탄 나라 우리나라는 전멸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갈대와 우리를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갈대와 우상 귀신 불신앙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갈대와 완전히 우상된 곳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5천년. 다른 나라 아마 돌 깎고 나무 베어 공장 세울 때 우리나라는 돌에다가 절을 하고 나무에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 때 우리나라는 나무에도 절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랍니다. 다른 나라가 막 길을 닦고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사람이 돼지머리에다 절을 해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삶은 돼지머리에다 거기에 절을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민족이라.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자기보다 우리 김성근 장로님이 김동규 전도사가 있는데 김동규 장로사 가서 유치원 학생한테 두들겨 맞고 아빠 하면서 울고 있다면 김성근 장로님 성질에 불같은 성질을 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큰 아들이 유치원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죠. 하나님이 스트레스는 그런 스트레스 이상의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켰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또 명절에 절을 하고 그걸 보면 하나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아주 큰 제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꼬마에게 절을 하고 호주머니 다 털리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사탄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처럼 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담다라 그랬는데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삶은 돼지머리에다 절을 하고 하나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5천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 지식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점을 제일 많이 친다 안 그럽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믿어야 될 것인데 진짜 안 믿습니다. 진짜 귀신같이 해놓고요. 자기 운명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운명 맡기고 어떻게 실패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건데 부적 그것도 붙여놓고 풀칠을 해놓고 얼마나 해놨든지 딱 잘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떼어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갈대 우리를 떠나라는 말은 우상 귀신 내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불신앙에 버리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 우리를 떠나라는 말은 강을 건너라는 말입니다. 그 티브리스 강을 건너라. 이 말은 인본주의 그 사상의 강을 건너라. 너 불신앙의 강을 건너라. 사망의 강을 건너버리라. 그 말입니다. 영생의 요단강을 건너라. 그 말이거든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이 하나님 모르고 대학 가면은 종돼요. 세상의 종, 사탄의 종.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먼저 믿고 공부해야죠.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출사하면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먼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을 먼저 건너야 돼요. 갈대와 우리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갈대와 우리에서 나와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결단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구습을 먼저 벗어버리라. 나쁜 구습을 완전히 내버리라. 풀은 그냥 뜯어버리면 되지만은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완전히 뽑아버리고 버려야 된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너무너무 큰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겨울이라서 우리 교회 마당에 풀이 없는데요. 지금 봄 되면 또 우리 마당에 또 풀이 날 것입니다. 우리 이승근 권사와 또 이명석 권사와 황덕력 권사가 풀을 아주 그 땡비상에 그렇게 풀을 막 뽑은 게 호미로 잡아 뿌리를 캐버려요. 캐도 그것도 보면 또 나요. 그러니까 이 풀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의 불신앙이 마침 끈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완전히 뽑아버리면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지 너무너무 큰 축복이 오는데요. 갈대 우리를 떠나는 말은 구습을 먼저 벗어버리라. 여러분의 그 불신앙을 벗어버리라. 여러분의 율법을 벗어버리라. 복음을 완전히 우리가 확립을 해야 이런 구습을 버리고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소년이 끌어당겨도 손은 끌려오죠. 왜냐? 코가 걸렸거든요. 소에 코가 걸리기 때문에 코가 아프니까 학생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굉장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믿어집니까? 소리가 아주 저음으로 깔리는데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돼. 점잖은 빼가 아멘 이러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그래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지식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과 놀랍게 함께하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하시며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사실, 여러분의 후대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반응을 바로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바르게 순종했을 때 놀라우신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 약속을 지금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서 움직여야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십니다. 예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아무 그런 감각도 없고 아무 이렇게 무슨 그런 어떤 표적도 없죠. 그러나 그 표적 없어도 그 배후에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이 보이는 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능력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떠나지 않도록 깊은 언약의 말씀으로 깊은 못으로 대못으로 우리 몸에 박히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성도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산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도 오는 길에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되어 주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